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잠깐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이 호적은 그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일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새롭게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성령으로 이끌려 태어나기 원하오니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설교 도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사랑해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항상 따뜻한 바다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배가 끝나고 어떤 여집사님이 평소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그걸 안 해줘가지고 이게 소원이었어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목사님 하신 말씀을 다시 했습니다. 여보, 내가 문제를 낼 테니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딜까요? 남편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집사님은 여러 몸짓을 하면서 귀여워 보이면서 힌트를 주면서 당신이 이 순간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아주 그때서야 자신 있는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열받아. 네, 재밌으셨어요? 사용하십시오. 각국의 크리스마스 인사가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성탄 콰일러, 그것이 행복한 성탄 되세요라는 뜻이고요. 스페인어로는 여러분 이제 그 캐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펠리스 나비다. 그다음에 포르투갈어는 같은 뜻으로 펠리스 나타우, 이탈리아어로는 브론 나탈레, 프랑스어로는 조이유 노엘. 이 나비다, 나타우, 나탈레, 노엘이 다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네 개 말이 다 태어났다, 탄생을 축하한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스웨덴어로는 스웨덴어 한번 해보시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구듈. 구라는 말이 굿이라는 좋다는 뜻이고 듀리 태어난다는
성탄, 행복한 성탄, 좋은 성탄 되세요, 이런 뜻이죠.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영어로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말은 영어의 고어에서 온 말이고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마스가 합쳐진 거예요. 크라이스트는 크리스투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거고, 마스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이 3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3개 국어. 자, 우리 옆 사람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렇게 소원이 돼. 우리 사랑합니다도 한번 해줍시다. 주희 사랑합니다. 예. 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왕이 두 사람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왕이 두 사람 등장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왕은 누가복음 1장 1절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 원래 로마가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정이었는데 이 사람부터 왕이 있는 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 아주 존귀한 자다라는 칭호를 주면서 그가 왕국으로, 제국으로 공화정을 전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 안에 있던 모든 내전을 다 끝내고 종식시키고 200년 동안 아주 평화로운 시대를 열어서,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나요? 평화로운 로마 제국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도자로서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우러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통치 기간에 2번의 인구 조사를 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나온 건 2번째 인구 조사다. 인구 조사를 왜 왕이, 이거 너무 울리는데요, 왜 왕이 인구 조사를 할까요? 첫 번째,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정확히 걷기 위해서. 두 번째, 군인들을 많이 징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확하게 사람들을 알고 있어야 행정적으로 효과적으로 정치를 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인구 조사는 재정과 군사력을 확보한 후에 통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지배자를 위한 조치였어요. 지배자를 위해서. 일반 세상의 통치 방법은 이렇게 돈으로, 또 군사력으로, 강제력으로 지배하는 이런 통치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왕국이 아니죠. 민주국가죠. 민주국가는 누가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 너무 잘하시네요. 예,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왕의 모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1절부터 보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저도는 이러하냐.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고 그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거고,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아서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왕, 이 세계 정치 권력,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지금 사업을 하는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사람을 이끌다가 사업을 하니까 너무 쉽대요. 돈 주면서 일하게 시키니까 너무 쉽대. 교회에서 돈 안 주고 일 시키다가 돈 주면서 일 시키니까 말을 그렇게 잘 듣더래. 이 세상에 통치하는 방법.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강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분의 왕이 등장하죠. 누군가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창조자예요. 내가 창조자예요. 하나님. 이 땅에 창조자로서 오려면 어떻게 오고 싶어요? 어떻게 와야 될까요? 구름 타고 천군 천사 막 몰고 막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왜 이런 모습으로 오시지? 이해가 안 가죠? 예, 우리 도널드 트럼프, 우리는 아니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47대 대통령 1월 20날 워싱턴 DC에서 이제 취임식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아주 자기 과시장인데 아마 막 그 항공기를 막 몇백 대를 막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대포를 막 쏘고 엄청 많은 관객들을 모아놓고 내가 세계 최고 강한 남자야 라고 보여주겠죠. 예,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5살짜리 남자아이가 내가 세계 최고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보자기로 망토를 만들고 칼을 들고 다 덤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걸 보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무서우세요? 어떻게 느끼세요? 유치하죠. 트럼프가 아무리 많은 것을 동원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한다 한들 만왕의 왕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유치하겠습니까? 왜 사람이 과시를 하나요? 힘의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 힘의 한계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힘이 세라고 그거를 과시하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힘을 갖고 있다면 과시하는 것 자체가 유치한 일이죠. 과시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굳이 집문서가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집문서가 필요하고 이건 내 거다라고 이름을 써놓나요? 내가 언젠가는 놔둬야 되는데 진짜 내 게 아니니까. 내가 올 때부터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 이름을 써놔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시고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치욕을 피하지 않아요. 아무리 치욕을 당해도 오늘 와서 저분이 화를 내고 막 그랬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깎입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다 흡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정한 전능한 사람은, 전능한 분은 가장 무기력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피덩이의 아기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냥 피덩이 그냥 던져버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전능자이니까. 진정으로 가장 존귀한 분은요, 비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비참해지는 것이 이 존귀함을 전혀 깎아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로마 병정이 그 얼굴에 가래침을 딱 뱉었어요. 가래침이 여기 딱 묻었어요. 그래서 그 가래침 때문에 예수님의 존귀함이 깎였어요? 오히려 더 빛나는 거죠.
그것까지 참으시는,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존귀함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도대체 왜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요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 왜 하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냄새나는 마구간, 돼지우리 가본 적 있으시죠?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냄새가 어때요? 막 이 내 내부가 막 뒤틀리는 듯한 그런 역겨운 짐승의 냄새가 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어디에 누우셨어요? 짐승의 그 여물통. 그 여물통이니까 냄새 얼마나 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로마 제국의 그 당시에 최강국, 미국보다도 더 큰 강국, 그 첫 번째 제왕의 인구조사 명령 때문에, 원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는데 그 먼 길을 여행을 해가지고, 근데 요셉은 가난했단 말이죠. 미리 예약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방을 구하지 못해서 아마 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이 역겨운 마구간에서 거기서 몸을 풀고 해산을 해야 됐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치욕스럽고 무기력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낮은 인간의 참 삶을 친히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야 진정한 나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뭘 아세요? 내 고통 뭐 아세요? 저 위에 편하게 계셨잖아요. 아니, 난 너의 아픔을 안다. 나의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위해서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와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보통 사람보다도 더 낮고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수고, 이 고생, 이 희생, 사랑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창조자 하나님의 이 고생과 수고 우리가 어떻게 갚을 방법이 있을까요? 한 2조 원 드리면 될까요? 2조 원? 우리 154조 손해봤는데 154조 원 드리면 이거 갚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갚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를 얼마든지 몇 번이나 다 만들 수 있는 분인데, 그 만들 수 있는 분이 고생했는데 그거를 그 어떤 재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수고로 갚을 수 있겠어요? 한 100년 수고하면 될까요? 1000년, 만년은 안 돼. 창조자의 그 수고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아니면 팔을 하나 잘라 드릴까요? 발을 하나 잘라 드릴까요? 내 목을 잘라서 드리면 갚을 수 있을까요? 제 목숨을 몇만 개를 드린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그 수고를 갚을 수가 없어. 어떤 걸로도 갚을 수 없다. 무엇이든지 값을 치르고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 사랑을 우리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 사랑을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해보세요. 거저 받는 방법. 거저 받는 방법밖에는 받을 길이 없어요. 값을 치를 수 없기에. 그 거저 받는 방법이, 따라해보세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란 것은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값을 치를 수도 없고 이유나 조건이 없어도 거저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축복을 은혜로 오늘 받으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힘으로, 강제로 사람을 통치하지만 진정한 왕,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러한 무력에 의한, 권력에 의한, 강제에 의한 통치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억지로 나를 지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지배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통치하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나의 생명을 억지로 뺏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억지로 뺏은 적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자유롭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갖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유, 시간, 그걸 갖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원하세요. 나의 마음을 얻으려면요, 나를 지배하고 강제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낮아져서 나를 섬기셔야 했어요. 그래야 나를 완전히 얻으실 수 있거든요. 강제로, 억지로 사람을 얻는 건 언젠가 강제력이 없어지면, 그 지배의 조건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얻으려면요, 그 마음을 얻어야 하고요. 그 마음을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자유를 주어야 하고, 그보다 더 낮아져서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생명을 주기까지, 필요하다면 생명을 주기까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생명까지 바쳐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 이런 통치의 다른 말은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십자가 지는 삶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은혜로, 거저로 하나님의 통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느 단계에 도달하셨고 머물고 계신가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누리는 삶, 자유를 누리는 삶.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께 하나님 사랑과 섬김, 구원과 축복을 주저 말고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세요. 의무감이나 부채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들 섬길 때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거 해줬으니 너도 이거 해줘라. 내가 이거 100만 원 줬으니까 너 10년 후에 이자 붙여서 나한테 줘야 돼. 그렇게 자녀들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마음껏 섬기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자녀에게 네가 행복하면 된다. 그저 네가 행복하거라. 여러분도 자녀한테 그런데 하물며 하는 아버지께서 안 그러시겠어요? 내가 이거 해줬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 바쳤으니 너도 나에게 헌신해야지.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거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누리세요. 어떤 할머니가 미군이 쫙 지프차를 타고 가는데 큰 짐을 지고 가시니까 아이고 할머니 여기 좀 타세요. 태워드릴게요. 태워갖고 막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짐을 그대로 이고 있네. 그래요. 할머니 짐을 왜 그대로 이고 계세요? 아이고 내가 탄 것도 무거운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너무 무겁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아 이거 미안해. 예수님 너무 미안해요.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짐을 남김없이 자유롭게 우리 어머니, 엄마 아빠보다도 더 엄마 아빠는 못했어도 하나님은 더 마음껏 내려놓고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은혜와 자유를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베푸는 삶, 사랑으로 섬기는 삶. 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부채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채의식으로 하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놀부가 흥부가 복받은 거 배가 아파가지고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는, 홍부는 복받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걸로 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일은요, 헌신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가짜야. 교회의 일은 즐겁게 해야 돼. 기뻐서 해야 돼. 이거 그만하세요. 아니 내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우리가 새해 섬기는 분들을 찾은데 저는 그렇게 찾고 싶지가 않아요. 기쁨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1단계를 잘 충분히 누려야 자연스럽게 2단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도 2단계가 주저가 된다면
아직 1단계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신 것이다. 더 깊이 누리세요. 먼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더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이미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였다면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거저 주세요.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 주세요. 생명을 주기까지 섬겨 보세요. 그렇게 섬기되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무엇을 기대하거나 바라지 마세요.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그저 공짜로 은혜로 주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가족, 친척, 직장 동료 모든 자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되 동시에 완전한 자유를 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쁘게 즐겁게 그 길을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 번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단계 따라해 보세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진정으로 사람을 얻는 삶. 네,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는 삶.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섬기기만 하는 삶. 망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3절 아닌데 이거는 노마서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이건 맞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하사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필요한 꼴을 넘치도록 받으리라. 예, 우리가 믿는 게 이거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기꺼이 십자가 희생의 삶을 살게 되라. 내가 오늘은 죽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삶을 책임지신다. 내 삶에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거 믿는 것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로 걸어가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절망과 어둠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날도 이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생명까지 주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실패 같지만 승리합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축복받습니다. 죽는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을 잃는 것 같으나 다시 진정으로 그 사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3단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삶, 자유를 누리는 삶 마음껏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충분히 넘쳐났을 때 여러분 안에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은혜를 베푸는 삶, 사랑으로 섬기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망하는 길이요, 실패하는 길 같지만 부활의 주님 오늘 살아계셔서 그 삶에 함께 하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진정으로 사람을 얻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